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영광 받읍시다. 이렇게. 너무 길죠? 저도 헷갈렸어요. 자, 오늘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15장 13절까지 해가지고 본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평강을 비는 뭐 이런 긴 이제 인사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다가 본론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부로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4절부터는 뭐다? 결론이다. 그래서 이 결론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5장 13절까지는 약간 어조가 어땠어요? 굉장히 좀 예리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너네의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다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였다, 아니면 나쁜 교회였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핍박이 있다 보니까, 네로 황제 때 이제 얘기잖아요. 네로가 막 핍박을 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 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약하고 뭐 생명이 좀 위협을 당하고, 그다음에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막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예수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서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라. 그런 일이 있었던, 글라디오 황제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전부 쫓겨났는데, 그때 이제 쫓겨나서 나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만나서 같이 동역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준 겁니다. 로마 교회에 참 제 믿음들이 좋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문제가 뭐였어요? 디아포라 문제였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월삭을 지키는가 뭐 또 절기를 지키는가, 이런 별로 그 대수롭지 않은 일, 이런 거 가지고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방을 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이 판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교회가 약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좋은 교회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막아주고 견고하게 서게 하고, 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약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지적해 주려고 이 로마서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
이 로마서를 쓰는 진짜 목적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주로 다루게 되겠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원래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교회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교두부 삼아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겁니다.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때 당시에 땅끝은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게이트웨이 처치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 사도 바울의 헌금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이 선교사였습니다. 자기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뭐 계속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돌아다닐 때 어떻게 텐트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경비를 맨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원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게 빌립보 교회나 막 이런 데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는데 지금 서바나까지 간다, 스페인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주려면 한 2달, 3달, 막 4달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 헌금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버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딱 게이트웨이 처치가 필요한 겁니다. 게이트웨이 처치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핵심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이게 다른 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로마를 가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로마 가서 팔아버려야지, 또 이렇게 아트 하는 사람들은 내가 로마 가서 좀 그려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또 좀 음식을 하는 사람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볶아버려야지, 또 이렇게 머리 하는 사람은 내가 로마에 가서 지져버려야지, 검투사 하는 사람들은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찔러버려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로마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로마를 딱 잡으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도 퍼져나갈 수 있는 이 교두보 역할을 로마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게이트웨이 처치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결국에는 다른 교회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인시가 안 되잖아요. 한번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이런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그곳에서 교회를 완전히 이제 복음화 시킬 수 있다면, 그 성도들만이라도 복음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게이트웨이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외지로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현지인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사도 바울도 이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본질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게이트웨이 처치를 로마 교회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5장 13절까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주님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너희가 누구길래 막 판단을 하느냐? 응? 약한 자들은 비방을 멈춰라.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신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겟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타겟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원래 원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모든 설교는 타겟 설교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신서를 다 봐보세요. 골로새 교회 문제 생긴 것을 지적해주고 교정해주려고 골로새 교회의 타겟으로 설교를 했죠. 뭐 고린도후서 어때요? 고린도 교회 그 음란의 문제, 뭐 분열의 문제,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타겟으로 딱 정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타겟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설교는 없어요. 모든 설교는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날에 이제 제가 하는 설교, 금요일날에 하는 설교, 이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방송 유튜브에 나간다고 해서 그 다른 교회 성도들 막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하진 않아요. 생명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전부 다 뭐가 타겟이에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내 기분 나쁜 감정 막 이런 것을 실어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제 주입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막 매니필레이트 해가지고 말씀을 조작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약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타겟 설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타겟 설교면 타겟 설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교란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반의 일들 또 좀 질서가 무너지고 망가져가고 있거나 또는 뭐 분쟁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분열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부도덕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 문제들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적하면 설교 때 지적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타겟 설교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서 지적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현대교회의 문제는 지적질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설교도 지적을 해낼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적을 해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더럽혀진 모습이 있으면 더럽혀진 대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그 교회에 필요한 얘기를 명확히 찔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도 바울의 찔러서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미움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14절을 보시면은 13절에서 이제 그 너희에게 소망 하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버렸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14절에 딱 들어가면서는 이제 결론부로 돌입을 하고 또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게이트웨이 처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닫히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네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쫙 세상에 퍼졌는데 내가 그 소문 들었다? 이렇게 좋은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다가 뭘 끼워놔야죠? 끼워놔요?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낱낱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낱낱이 지적, 타겟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내가 너네 뭐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정말로 괜찮은 교회라는 걸 나도 알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야, 이 아래 것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거는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로,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세 가지를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13절까지 쭉 본론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딱 타겟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마음이 다쳤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만져준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때는 언제예요? 몇 차 전도여행 때? 몇 차 전도여행 때 썼죠? 와, 그것도 아시고 3차 전도여행 때 이걸 썼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은 어디 했죠? 어디서 했죠? 밤빌리아 지방 뭐 그쪽 그 안디옥 그런 지방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2차는 어디서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넘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2차를 했잖아요. 그리고 3차는 어떻게 했어요? 3차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딱 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에베소 그쪽에서 이제 고린도 뭐 전후서 막 이런 것들을 써서 보냈죠. 눈물의 편지도 써서 보내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러니까 선교 3차 선교 여행은 다 마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융화가 잘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갔을 때 여러분 이 로마시에 바울이 도달하기도 전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그 마중 나온 마일 수가 몇 마일인지 아세요? 33마일입니다.
33마일이면 저 게르츠부르크에서 여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고, 사도 바울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참 쓴소리가 많긴 했지만 이 쓴소리 속에 그냥 구구절절이 옳은 말만 있고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론부에 가니까 어때요? 너네가 이렇게 잘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만져져 버린 겁니다. 그 전에 찔렀던 말들은 나를 사랑해서 찔렀구나 라고 하는 말인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단위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을 타겟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나도 내가 들으면서 나부터 찔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찔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안 찔렸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쓰레기 말씀이에요. 사탕발림으로 해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했다, 교정 작업을 아무도 못한다, 내 영혼의 성숙이 되는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무슨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런 얘기만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찔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써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쓴 것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꼴보기도 싫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하고 더 잘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쓴 얘기를 했지만 너네가 너무너무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아. 첫 번째 이 칭찬은 뭐였냐면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였어요. 너네 마음속에 선함이 가득하다. 근데 이 교회는 사실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 또 판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경향성이 어땠어요? 선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막 그 약한 자하고 강한 자가 서로 분쟁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없고 전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한 자가 이 음식을 못 먹는 이유도, 아니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겠으니까 음식을, 제사에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막 마음껏 먹었던 사람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해줬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결과는 서로 다르지만,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동기는 어때요?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선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선한 교회. 자,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다,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이 칭찬은 뭐냐면 모든 지식이 찼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으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 마음속에 꽉 찼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막 핍박을 받으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론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네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꽉 찬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줬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성결하게 되는 그 믿음을 그들은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철저히 잘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처럼 딱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정말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드려봐야지,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 성도들이었는데, 이 성도들이 뭘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써서 주긴 했지만, 이미 해준 말을 체계가 없긴 할지라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능히 서로 권했어요. 그러니까 능히 서로 권했다, 이 말은 서로 막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권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 여기는 목회자가 딱 어떤 한 사람이 목회자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순절에 가서 그 능력을 보고 막 와가지고는 성령 받고 와가지고는 교회들을 세운 거라서, 여기 뭐 기둥 같은 존재가 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서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이 셀 모임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교회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서로 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서로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돼가지고 약한 자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는 교회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가 막 함부로 막 뒤집어 엎는 이런 교회도 아니고, 서로 권해주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권해주는 게 왜 이게 칭찬을 받을 제목이냐면,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이렇게. 능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선해야 돼요? 인정받을 만큼 선해야 되는 거예요. 또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되려면 모든 지식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스스로 나는 선하고 나는 모든 지식이 가득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서로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사는구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구나, 이것이 서로 인정됐습니다. 이럴 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는 데 가서 가르쳐 버리면 이 가르침은 교회를 분열시켜 버려요. 여기서 하는 칭찬 같은 그런 칭찬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목사여도요,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르치고 내려가지만 밑에 내려가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틀린 말을 해도 그냥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가르침을 요청해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가르쳐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웃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비웃으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하거든.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입을 막 이렇게 하네? 막 이러면은, 그 가르치려고 들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뭐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 PR을 하죠.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뭘 끝냈고 막 이렇게 PR을 하잖아요. 자기 PR을 막 하는, 내가 성경을 막 구약에서 신약까지 넘나들고요. 나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나한테 뭐든지 물어보면 내가 다 답해줄게요. 가서 안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실제로 인정을 받아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기도 전에, 물어보기도 전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코웃음칩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해야 되고 또 지식이 차야 됩니다. 막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하긴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나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선한데 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꿰차고 있는 말씀의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그걸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능히 서로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겁니다. 성도들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가지고 선함이 가득하고 뭐 가끔씩 실수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동기만큼 너무너무 선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자, 이럴 때 제가 힘이 됐어요. 딱 얘기해 주면 그 은혜 받고 또 이쪽에서 내가 이럴 때 힘이 됐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게 막 서큘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기 전에 인정도 받기 전에 또 그 나한테 좀 저기 알려주세요 이런 걸 하기도 전에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병은 항상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듣는데 복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 앞에서 내 얘기를 못하고 나가고 나서 저분이 하신 말은 전부 다 구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시 위로해 줬다니까요. 얼마나 그분이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암에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면 자기부터 암 걸려야지.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가 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암이 걸리는 게 아닌데 암이 걸렸다고 막 이렇게 어줍잖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너무너무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잔소리 대마왕.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건 남자들은 잔소리 안 하면 되는데 아내들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성정적으로 막 그 교정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저한테도 와가지고 저거 한번 설교해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근데 자기가 뭔 잘못해서 그거 딱 고쳐주려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버려. 교정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했으면 성경 구절 딱 보내요. 자기 남편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성경책에다 형광펜으로 딱 빨간색으로 지어서 밥 먹기 전에 읽으라고 밥상 위에다 먼저 올려놓습니다. 여보 밥 먹어. 내려왔는데 밥은 없고 성경책만 펴져 있어. 뭐요? 하고 봤는데 빨간 줄이 딱 쳐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읽고 그때서 이제 밥을 주는 겁니다. 이거 읽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남편이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와 나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인정을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을 받아야. 자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네가 크게 잘못해서 쓴 것이 아니야. 너네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대로 너네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근데 다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너네한테 글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했던 쓴 말들이 요 단말 하나로 마음이 스르르 녹겠죠.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막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본문이 어땠어요? 본론에서 다 얘기한 것들이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진 않았어. 근데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쥐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찍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이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상처 많이 받으시죠? 목사님들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대부분 뭐였어요? 대부분 뭐였습니까?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안 받으셨군요. 전혀 반응이 없으셔. 상처 안 받았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상처를 안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정도로 같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 말하면은 막 무시해버리고 찍어 눌러버리는 거, 이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상처가 많잖아요. 성도님 대부분 이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는 많은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내 목자인데 양이 목자한테서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자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정말로 이제 해야 될 말을 신랄하게 하긴 했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세워주는 겁니다. 너네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냥 이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말도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내가 편하게 내가 말한 게 아니다.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담대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기를 내서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싫은 소리 하기 싫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는데 이 은혜가 흐르면은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거든요. 저도 제가 은혜가 흐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다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이는 성도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워보는 성도 있다고 누가 말했어 지금? 없어. 다 이뻐 보입니다. 전부 내 양이고 전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너무너무 들어옵니다. 그냥 확 들어와요. 보고 있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앉았어도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하면 상처받아. 설교하면 타겟 설교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나는 교회 절대 안 나와버려야지, 저 교회로 옮겨 뿌려야지 막 이러고 있고, 이제 목사 꼴보기 싫어서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네 막 이러고 있으면은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교정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잘못된 것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한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말을 못하다가 이 얘기는 진짜 꼭 해야겠다 그러면 용기 내서 겨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너무너무 이 로마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너네 그 소문들이 들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들리고 이래서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함부로 쉽게 얘기를 못하고 내가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서 용기 내서 너한테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용기가 필요했겠구나, 이 얘기를 못할 얘기인데 진짜 힘을 내서 얘기했겠구나 이러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었을 때 압비오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 그 밑에 세 여관이 삼관이라고도 불교하는데 여관이 이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이 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33마일 걸어서 마중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죄스러운 사도 바울을. 이 사랑이 느껴지세요?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명확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명확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소명의 차이를 아시죠?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준 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전부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뭐죠?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소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막 돈 많은 사업가로, 전부 다 불러놓으신 소명이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였냐면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놨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자기를 세워놨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정수를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해줘야 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사도 바울한테 명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고 이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 같아져 버려요.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냥 표류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한테 맡겨준 소명이 뭔지, 나한테 맡겨준 꿈이 뭔지,
주님 안에서 나에 맞는 그 꿈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위대할 필요 없습니다. 막 원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안에서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가장 원대한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될까?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걸 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다 바쳐서,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것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했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막 끌려가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주고 구원해 버렸어요. 자, 은혜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방의 빛으로 너를 내가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고난 받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고난 받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한테 알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고난을 받는 이것이 뭐였어요?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 이것은 고통스러워요와 편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하게. 이거 내가 고통 감당 안 해도 하나님이 손해날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하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서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라고 표현했죠. 종은 둘로스라고 그랬죠. 둘로스는 뭐예요?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한테는 아무런 이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오른편에다가 귀를 뚫는 그런 노예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주님한테 소속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속해서 주님을 수발드는, 그래서 나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유익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권 대사라는 겁니다. 정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전권, 예수 그리스도의 전 권한을 위임받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두 가지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지파가 해야 됐습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됐죠. 이 사람은 구약 시대로 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네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까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죄인된 이방인들과 완전 100% 선이신 하나님이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한 거,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시기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나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몇을 내가 잘라내버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을 너네가 시기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인들이 오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성소 휘장을 누가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휘장인데 몸이 찢겨지면서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서로 이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 잡지 않아도 예수가 어린 양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는데, 소통하는 건 좋아해.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막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다, 이런 거 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막 그래서 막 정경구처럼 찌리하고 손이 오그라들고 막 이런 거 막 체험했다, 막 내가 자빠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한참 못 일어나고 있고 입신해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보여줬다. 이게 만인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지성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춰버려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건 일부고, 제사장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폰티펙스라고 불러요. 폰티라고 하는 게 이 폰스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팩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팩토리 알죠? 팩토리가 뭐 만드는 데잖아요. 팩스가 만들다 뜻이에요. 그러면 폰티펙스,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두 개 합하면 다리를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을 맡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다리요? 죄인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폰티펙스, 첫 번째 폰티펙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심으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시면서 다리를 만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가지고 다리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한테로 가는 다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만든 것이 폰티펙스, 우리 제사장인,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모든 만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또 누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현대 시대에 제일 기뻐하는 제물, 11조? 헌금? 아니면 막 그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막 이런 걸까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들려면 100만 불, 1000만 불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제물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 나오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갖다 바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받으셔요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제사장이라면서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 하나 데려다가, 상처받는 영혼 하나 데려다가,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 하나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물이라니까요. 이걸 하면은 이야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제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사 받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서로 교제하고 막 이런 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영혼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혼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영혼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다 헛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막 음성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거 다 알거든, 말 안 해줘도. 근데 막 가가지고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다 아는 얘기 해주고 사실은 듣지도 않으면서 들은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전부 헛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은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도 없는 채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려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랑이 누구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을 하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자랑인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을 하는 줄 알고 막 들어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 자랑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자랑이에요. 자, 봐보세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고요. 내가 했어요? 이방인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막 변화받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다고 얘기 안 해요.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 자랑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했다고 예수님을 자랑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말과 행위로, 이 말은 말을 누가 시켰어요? 지금 나를 통하여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겁니다.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시킨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던 시대는 말씀 본문을 선택해 가지고 설교 준비해 가지고 설교 정해진 시간에 설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제가 말씀 본문을 정하고 말씀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제가 이제 말씀 본문을 제가 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주의 설교를 하잖아요. 제 설교는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주의 설교에 가깝거든요.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딱 나는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까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 이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그렇죠? 내가 본문을 정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도 바울 시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 음성을 듣고 바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또 행위도 어때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딱 그 사람한테 필요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아파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갖다가 손수건을 얹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준다. 이런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손수건을 얹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손수건 얹으면 병이 낫던데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손수건 얹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이 행위가 다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고 성령님이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컸던 거예요.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죠. 표적을 베풀어 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또 기사도 막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서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전했다고요? 일루리공까지. 일루리공은 성경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러분 마게도냐 아시죠? 빌립보 교회에 있고 막 그런데 마게도냐 바로 윗지방에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방은 로마에 가기 전에 가장 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로마에 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까지는 끝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전까지의 땅 끝을 봐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을 통해서 쭉 위에까지 가서 일루리곤까지 땅 끝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전부 다 걸어서 가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도로가 놓아져있는 것도 아니고 도적들이 막 득실되는 막 이런 산길들을 걸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원칙이었어요. 성실하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분들은 이 능력이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때 전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당연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이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실험실에 어떤 한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우리 부스가 그 사람한테 은퇴 선물로 뭘 주냐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줍니다. 이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가 쓴 책이에요. 그거 주면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뭐 몇만 년 전에 뭐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역사들을 쭉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구역질나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무식해요? 이 DNA가 정보인데 어떻게 DNA가 스스로 생겨나서 이렇게 이런 우리 같은 생각하는 목적을 가진 인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한심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막 논쟁을 펼칩니다. 몇 억만 년 전에 만나놨고 뭐 화석이 얼마나 많고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과학적인 논쟁이 막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뭐 십사글전쟁이 어쩌고 역사적인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과학을 전하려고만 하면은 막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 첨단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너무너무 강해요. 자, 이런 강력한 사상의 벽들, 견고한 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야 되죠. 우리 사랑의 행위로 전해야 되죠. 근데 또 뭘로 전해야 돼요?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한테 이것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유, 은사 중지론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표적이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에 표적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믿는 그 허접한 거짓 사상 때문에 교회가 지금 쫄딱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얼마나 미미하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근데 이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이 만인 대제사장주의이기 때문에 성도들 통해서 전부 각각의 처소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부릴 듯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죠.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분이세요. 손발 꽉꽉 묶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개를 칩니까? 자,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였습니다. 일루구까지 성실했어요. 충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어요. 딱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서 이미 복음을 들었네. 그래가지고 아우 우리는 복음을 이미 다 아는데 깊이는 모르니까 이곳에서 한 3년 머물면서 우리 목회해 주세요. 우리 한 450명이 모였는데요. 자체 건물도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여기서 한 10년 근무하다가 이렇게 다 늙으시면 그때 은퇴해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데가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기 유익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누군가가 터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따야 될 열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CNMA 교단 아시죠? 역사를 원래는 장로교인이었어요. 우리 CNMA 교단의 저기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예정론 막 이기 때문에 선교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읽어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는 이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화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성화된 것이 있으면 그 성화된 삶을 반드시 미션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스 앤 미션,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이렇게 해가지고 얼라이언스 교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CNMA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 출발했지만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교단이 된 거죠. 근데 이 CNMA 교단이 한국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CNMA 교단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단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갸우뚱 이렇게 합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단은 제일 큰 교단이 아닙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남침내 교단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이게 장로교단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들어간 이 선교사님들이 북장로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CNMA 교단은 왜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른 교단에서 와서 털을 닦았으면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었어요. 사도 바울을 정확히 모델로 세워서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대신 이제 동남아로 들어갔죠.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가장 메인이 CNMA 교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교회들 이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성도를 빼내오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쓸만하게 한번 활용하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에 다 위배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한 400명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 100명 뚝 떼서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뭐 목사가 얼굴도 모른 채 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성 있는 목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밥 먹듯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교회를 나눠서 이 한 300명 정도 교회, 400명 정도 교회,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다면 손해가 돼도 그거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왔다, 뭐 부교육자가 왔다. 그러면 나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유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이 되냐면 내 유익인가 하나님 나라 유익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고,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간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른 교회는 못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가 만 400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0명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이 타운에서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다 그냥 빈 털털이처럼 그냥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은 400명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명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면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나만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은 전부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서 52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식을 보지 못한 자들은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규모거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고난의 흔적들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다 듣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소식을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들, 기꺼이 주님께서 졌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따라서 지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들을 내가 따라서 지겠다라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전해진다고요? 주의 소식이 전해지고 주님의 구원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구원의 길이 예수한테만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 지나가는데 거기다 다리 놔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는데 다리 놔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그런 다리 놓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다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